자, 오늘은 19장 들어갈게요. 19장 1절. 네, 19장. 지난주에 바라바까지 끝났으니까, 이제 오늘은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3절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4절 한번 볼래요?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여기까지만 앞에부터 너무 길다. 일단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으로 때리잖아요. 지금 빌라도는 계속 이 상황을 피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는 6월절 특사라는 그 수단을 써서 내가 6월절날 놓아주는 죄수가 있기 때문에 그 특별 사면을 예수한테 해줄까라고 할 때 그들이 바라바를 요구했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바라바를 특별 사면으로 놓아달라고 말했던 것도 다 사실은 어떤 거야? 다 사실은 엄청나게 촘촘한 말씀의 어떤 그물 가운데 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약속된 예언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예수님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예수는 못 받고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 자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인간들은 그냥 말씀을 이루는 하나의 방편, 수단, 도구 혹은 소품이라고. 단지 이제 인간들은 그걸 왜 모르냐 하면 마귀에게 미혹되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어떤 주체라고 생각하거든. 그 인간의 주체 의식이 사실은 허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 자유의지 문제가 오래된 어떤 하나의 논제거든.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는가. 근데 복음으로 보자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없죠. 왜냐하면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어때 심지어 더 뭐라 말씀? 이미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시니까. 이미 창세는 이미 사랑했다. 이미 끝나버린 문제야 완료형으로. 그 창세 전에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고, 그리고 누구는 의롭다 하셨고 누구는 영악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그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역사 가운데 드러날 뿐이지, 역사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기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계시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 벌어진 이 모든 일들이 다 사실은 아주 정밀하게 짜여져 있는 그 촘촘한 하나님 말씀의 어떤 그 씨줄과 날줄을 하잖아요. 그 엮여 있는 어떤 그 말씀의 어떤 발현들이라고. 그러니까 이미 예언되어 있고 확정되어 있는 그 말씀의 어떤 표현들로서 지금 드러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바라바 같은 경우도 아사셀 염소 있잖아요. 한 마리는 죽여서 그 피를 갖고 성소에 들어가고 한 마리는 그 피를 뿌린 채로 광야로 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라바의 뜻이 뭐라 해서 바라바의 뜻은 바르아바,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는 아람어인데, 그러니까 바라바도 아버지 아들이에요. 왜 아버지 아들이냐 하면 하나님의 친자이신 친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양자로서의 아들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 때부터 속죄의 양, 화목제물로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속죄를 받게 될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말씀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우리는 다 그의 받아들이신 예수께 속한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다 이미
빌라도는 나름 자기의 어떤 그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예수가 죄가 없으니까 무지한 예수를 내가 놔줘야겠다라고 해서 나름 선심 쓰듯이 6월절에 내가 죄수를 놔주는 관례가 있으니까 내가 예수를 놔줄게. 그때 군중들은 뭘 요구해요? 아니 바라바를 놔달라 바라바. 그 모든 걸 통해서 어때요? 결국은 피 흘리신 맏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양자인 바르아바 아버지 아들들이 쭉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로서의 피 뿌림 받고 이 어떤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는 우리 모두는 다 우리에게 뿌려진 그 속죄 피를 뿌리신 예수로서의 피 뿌림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집에 있든지 아이를 키우든지 학교 가든지 다 어때요? 다 이미 우리 위에는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위에 뿌려진 예수의 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살아있냐라고 하면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원래 바라바처럼 사형판 확정되어 있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못 박혔다. 나는 풀어놨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어야 마땅한 자가 오늘 또 어때? 대신 죽은 예수의 핏뿌림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성도의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의 인생이 바라바야. 바르아바,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어떻게? 친아들 대신 예수의 핏뿌림을 받아서 그 양자가 된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자기 의지가 할 수 없어요. 빌라도가 총독이고 가장 큰 권력자라고 하지만 빌라도는 오늘 또 흔들리고 있어.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특별 사면 카드가 먹히지 않았잖아요. 두 번째는 예수를 채찍질을 해갖고 피투성이를 만들어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불쌍히 보겠지라고 해서 일단 예수를 때린 거라고 말이지. 정치적인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채찍질을 하고 피 흘린 채로 막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서 얼굴에 씌워서 그냥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고 또 자색 옷을 입히고 해서 조롱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유대인 군중들한테 보여준 거죠. 그래서 한 말이 뭐야? 봐라,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고 쫙 보여주니까 어때요? 그 6절 말씀에 6절에 그들이 또 뭘 요구해 끝까지?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줘서. 이 정도 했으면 좀 이 대제사장들과 이 군중들이 좀 양보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양보가 안 돼요. 계속 뭘 요구해요? 못 박아라 십자가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자, 똑같이 여기 마찬가지죠.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럼 니들이 못 박아라. 니들이 죽여라.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한테는 어떤 죄수를 죽일 만한 권한이 없단 말이죠. 그걸 또 내세워서 또 이제 밀어붙인다고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 죄가 뭐라고 지금 이들이 말을 하고 있어? 우리에게도 법이 있는데 우리 법대로 하면 그런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제시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 이렇게 말하는 가장 어떤 중요한 죄목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들이 갖고 나온 가장 큰 어떤 위법 사항이야. 지금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통령을 탄핵한다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헌법을 위반하느냐 뭐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죠? 물론 지금 내란죄 뺐으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 헌법 재판관들도 나름 이제 이 탄핵을 수용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빌라도가 지금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휘둘리고 있어? 이 다수, 이 사람들, 유대인들에 휘둘리고 있단 말이죠. 정치인들 자체도 마찬가지 다 흔들리고 있어 결국은. 그러니까 개별적인 나의 의지로 이 일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모두가 휘둘리고 있는 거야. 내가 엄마니까 너는 자식이고 따라와 안 돼요. 자식에 의해서 엄마도 휘둘린다고. 남편에 의해서 아내가 휘둘리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독자적인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살아갈 수 있는 건 없고 모든 인간이 물결처럼 어디에 휘말리고 있는 거지. 그 지금 서로 뭐 그 장외에서 헌법재판관들 압박하고 있잖아요. 여론전 펼쳐갖고.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라든지 뭐 여권 지지율이 뭐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헌재에도 사실은 판결 내리기가 부담스러운 거지. 그건 똑같아요. 왜 지금 빌라도가 휘둘리고 있는 거야? 다수가 원하고 있으니까. 못 박아라. 빌라도는 지금 특사 카드도 안 먹혔어. 예수를 때려가지고 좀 불쌍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혔어. 계속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여론을 움직이고 뭐 아무튼
그 여러 가지를 동원해가지고 헌재를 압박해가지고 판결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 땅 가운데에서 흔히 말하는 정의라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그냥 다수가 원하면 그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또 권력자가 원하면 진리가 되는 거지. 만약에 유대인들이 원해도 빌라도가 황제라면 다르겠지, 문제가. 근데 빌라도는 임명직이라고 황제가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황제가 임명해 보낼 때에는 그 임지를 최대한 조용히 관리를 해야 되거든. 시끄러우면 안 되고. 로마 제국의 어떤 팍스로마나 힘에 의한 평화인데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평화로운 전체 제국을 원하고 있는데 파견한 총독이 그 임지의 상황을 잘 컨트롤 못 해가지고 시끄러워지면 황제한테만 민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 자체를 이제 꺼려하는 거죠. 나중에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쭉 다 그런 맥락인데 예수를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는 말을 한단 말이지, 유대인들이. 가이사의 충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라는 것까지 나왔을 때 빌라도가 더 이상 물어날 데가 없어요.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버리면 로마 황제가 세운 질서 가운데에서 지금 툭 튀어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질서를 그러니까 어기는 사람을 지금 봐주고 있는 거란 말이지. 총독 빌라도가.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데 그런 것처럼 총독이라고 하지만 뜻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아까 처음에 말했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에 다 걸려 있어. 결국은 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황제도 쓰시고 왕도 사용하고 총독도 쓰시고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과정에 동원된 배우들이고 소품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미리 보자. 거기 보면 그 19장 그 30절 말씀 한번 볼래요? 30절. 다 이루었다.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왜냐하면은 군중들에 밀리고 총독에 밀려서 마지막에 이제 못 박혀서 죽었잖아요. 죽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군중들과 총독에 의해서 죽고 있는 그 와중인데 다 이루었다. 뭘 이루어. 본인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 밑에 있는 인간들의 관점에 의하면은 예수는 실패자예요. 그래서 억울하다, 분하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어떻게 죽었냐면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단 말이지. 그 말은 무슨 말? 결국은 총독 빌라도야, 너도 내 계획에 너도 한 일조를 했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아 니들도 어때? 결국은 네 뜻대로 했지만 결국은 내 뜻 가운데 이루는 데 도움됐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까지도. 자,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든 유대인들 대제사장이든 바리새인이든 빌라도든 하든 모두가 다 어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자기도 모르게 동원된 하나의 배우들이었던 거지. 단지 그걸 누구만 몰라? 지금 못 박으라고 외치는 유대인들이 모르고 예수를 놔주려고 애쓰는 빌라도가 모를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다 자기 자신이 주체라고 지금 속고 있어요. 결국은 뭐냐 하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동원된 인생인 것을 모르고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서 막 애를 쓰는 거지. 근데 분명한 것은 어때요? 어떤 인간도 자기 뜻대로 인생을 살아갈 인간은 없다는 거죠. 그걸 아는 게 누구야? 그걸 알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다 이루심을 위해서 내 인생이 지금 동원되어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성도는 이제 그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루심의 증인으로 혹은 다 이뤘다는 그 예수님의 이루심의 하나의 조연으로 성도는 동원됐다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어때요? 그런 점에서 성도는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따로 질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하면 만약에 인생의 주체가 나라면 내가 내 인생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어때? 인생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라고. 주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이루심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동원하셨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질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주시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나름 정치적인 어떤 그 리더로서 나름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면권도 내세웠다가 혹은 예수님에게 적당한 체벌도 가했다가 유대인들과 흥정을 했다가 결국은 안 먹히고 밀려갖고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판결을 내린단 말이지. 이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내가 지난 수요일 날 예배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인데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일 때 세상의 모든 권력이 다 같이 동원된단 말이죠. 로마의 권력도 동원이 됐고 또 어때요?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정교권력도 동용되고, 이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 정교 권력이라는 것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 계시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국가 권력, 나라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같이 결탁되어서 결국은 뭐 하냐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같이 힘을 합하는 거예요. 따라서 어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 권력이든 종교 권력이든 간에 이 땅 모두는 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어떤 세력으로 정체가 드러난 거야. 결국은 다 뭐냐 하면 다 짐승이야, 짐승. 정치, 대한민국도 짐승의 나라고 미국도 짐승의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취임식 전에 예배했다고 해서 미국이 뭐 좋은 나라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미국이란 나라도 결국은 짐승이라고. 미국 대통령 타는 차 이름이 뭐야? 그 차 별명이 비스트더라고. 짐승. 그것도 재밌더라고. 대통령이 타는 1호차 가정차, 그 차 이름이 비스트인데, 짐승인데, 방탄부터 해서 굉장하더라고.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인자의 나라, 주니신 인자를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른 건 없어요. 예수를 못 박아서 십자가에 달아 올리는 순간 이 모든 땅은 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짐승의 나라가 되는 거지. 거기에 뭐가 포함되는 거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로마 제국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유대인들의 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같이 결탁되어서 예수를 죽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도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예컨대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그렇지가 않아. 지금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죽어야 된다라는 논리를 말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상상을 키워왔거든.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잠깐만 봐도 시편 2편만 봐도, 잠깐 볼게요. 시편 2편에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존재로 나와 있는지 시편 2편에 보면 쭉 다 나오는 게 세상의 나라들과 하나님 아들의 관계거든. 그래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7절 한번 보세요. 7절, 8절.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자, 지금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하면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다 받고 모든 소유를 다 땅까지 다 얻고 철장으로 이방 나라를 다 깨뜨리시는 분이란 말이지. 철장으로 질그릇 깨듯이 모든 이방 나라들을 깨뜨리는 그런 강력한 어떤 이미지가 하나님 아들의 이미지거든. 그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군왕들아 지혜를 얻어라,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으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지 않으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아들에 대한 그 모든 묘사는 열방을 통치하는 굉장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때? 예수님은 12명 제자를 그나마도 다 부실한 것들인데, 그나마도 한 명은 배신해서 그냥 이렇게 고발하고 돈 타간 게 유다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그 예수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이미지는 다윗이 인근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왕국을 세웠을 때 그 모습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자체는 그냥 신성모독이에요. 미치광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빌라도가 봤을 때는 과대망상증 환자에 불과한 거지만, 어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야라고 알고 있었던 그들의 모든 그 상상의 그 산물을 다 깨는 거라고. 바꿔 말하면 어때? 우상이지, 우상.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다윗 왕국 때처럼 모든 나라를 복속시키는 강력한 나라의 주인공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 아들에 대한 하나의 그림이었단 말이지. 근데 그 모든 그림을 누가 깨요? 예수라는 분이 깨고 있단 말이지. 예수는 와가지고 죄인들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세리와 창녀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막 주신다고 막 던져버리는 선물처럼 다 받아라는 식으로 그냥 너도 죄사함 받아라. 천국이 너한테 있다고 막 던져버리는 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볼 때는
온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해서 막 정성을 다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저 예수 믿는 분이 와가지고 옛다 받아라 하는 식으로 그냥 죄인에게도 그냥 죄사함 받아라. 그리고 뭐 세리에게도 천국 들어간다. 이래버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이 오셨을 때 아들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율법으로 가득한 나라, 공의의 나라를 딱 준비한 상태에서 그 아들의 임재를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가 와서 지가 아들이라 그러면서 지 멋대로 막 죄사함하고 구원 베풀어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준비, 그 아들의 오심에 대한 그 모든 준비의 모든 이 시스템이 헝클어져 버리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준비해온 하나님의 아들 맞이, 그리고 그 아들은 다윗처럼 이방 나라를 다 때려 부수는 강력한 군주가 되어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라는 양반이 와가지고 전혀 엉뚱한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이미지를 막 퍼뜨리면서 그들이 볼 땐 물란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금식할 때 포도주 마시고 밥 먹고 죄인과 함께 어울리고 그 모든 게 다 율법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맞이 준비해 있는 그 시스템 자체에 반대가 되는 것들란 말이지. 결국은 이제 이들이 예수를 죽이는 것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이는 어떤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 속성을 마침내 드러내는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침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정체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당연히 죽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입장이 바뀌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속에 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미워하지?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욥의 가정을 하나님이 폭격했을 때 욥이 차마 막 입 밖으로 내기는 힘들었지만 뭐가 불만이었어?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느냐? 그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제 우리 속에 숨어 있었던 그 악한 영,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는 그 본질적인 영을 주님께서 끄집어 내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내부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빌라도가 어때요? 빌라도는 양심껏, 그죠? 양심껏 빌라도는 예수를 놔주고 싶어 했어. 근데 어떻게 결국은 뭐에 밀리는 거예요? 자기 생존. 총독으로서의 그 자리를 보존하고 정치적인 앞으로의 그 미래를 위해서라면 결국은 군중들의 요구를 들어야 되거든. 내가 죽든 말든, 야, 이건 아니야. 말할 수 없어요. 왜? 그게 모든 인간이라고. 모든 인간들은 자기 주체가 아니고 어딘가에 밀려가고 있는데 이거죠. 내 인생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고 그럼 뭐란 말이냐. 근데 엄마잖아, 엄마인데 엄마를 누가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그 조그마한 아기가 끌고 가고 있다고. 근데 왜 끌려다녀? 그 조그만 어린 아이한테? 그 어린 아이가 말하자면 엄마의 우상이에요, 우상. 이게 애증이기도 하지만 얘한테 막 너무 모든 걸 주고 싶고 막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의 모든 꿈이 있기 때문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들은 다. 그런데 지금 총독 같은 빌라 같은 경우에는 그 총독이란 자리가 우상이고 이제 원로원부터 해서 더 큰 자리를 바라보겠지.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야망이 그게는 우상인 거죠. 어떤 유대인들은 다윗처럼 강력한 힘으로 오실 그 아들을 바라보는 그 종교적인 어떤 메시아가 그게 우상인 거지. 똑같아요.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서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우상일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어때요? 뭐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뭐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가 우상일 수도 있다고. 근데 지금 주님께서 이게 결론인데 오늘 공부에 주님이 뭘 드러내신 거냐 하면 너희들이 어떤 꿈을 품고 어떤 생각을 품어도 결국 너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을 시키시는 거야. 우리의 모든 삶은 가족을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되고 아들을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되고 딸을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되고 또 어때? 내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된다고. 내 출세를 위해서 예수를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또 내 성질 때문에 예수를 버려야 되고 먹고 사는 문제로 예수를 버려야 되고 모든 인간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를 버리는 자라는 사실을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관록으로 이 상황을 피할 수 있냐? 피할 수 없어. 결국은 어때? 결국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자로 주께서 몰아가시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의 본질을 어떻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질을 주님이 까발리시는 것이 자체가 이게 이제 십자가 사건의 어떤 핵심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못 살았네. 바르게 살아야지. 이거는 또다시 더 깊은 막약에 속고 있는 거야. 그럼 뭘 주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우리는 나를 위해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교회를 위해서 내 체면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십자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것으로 우리는 간다는 그 본성 자체를 뭐랄까 들키는 것 혹은 보게 되는 것 또다시 내가 성경을 대하면서 내가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자라는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그 십자가 못 박으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게 성경을 대하는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말씀대로 사는 더 근사한 우리 자아를 세워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죄인된 나로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모든 성경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그러니까 이 종교 권력자들과 정치 권력자 이 둘이 그 어떤 실경을 통해서 어떻게 결국은 둘이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일에 합력을 해야 하네요. 합력을 한다고. 여기는 어때? 무수히 많은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뭐 양심이 있고 막 있지만 결국은 다 예수를 못 박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것이 뭐냐면 어떤 인간도 자기 양심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데 내 양심대로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건 지역 백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나의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사실을 십자가 앞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 내가 볼 땐 빌라도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최대한 양심적으로 지금 이 과대망상 환자를 놔주고 싶은데 결국은 어떻게 돼? 결국은 몰려서 심지어 뒤에 보면 나오자면 빌라도의 와이프까지 막 빌라도를 말린다고. 그래서 더욱더 이 빌라도가 이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손을 막 씻으면서 자기를 무죄하다고. 하지만 어때? 결국은 본인의 판결로 예수를 죽인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본의 아니게 모든 인간은 십자가로 가는데 여기서 택한 백성은 거기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자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때? 그것이 어때? 그것이 주님께서는 다 이루시는 거라고. 다 이루시는 거. 왜 다 이루는 거예요?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자기의 백성들한테 주고자 하시는 것이 그게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자, 누가 이지의 집사의 살을 찢고 누가 이지의 집사의 몸에 피를 나게 했어요? 그 옆집 딸이 아니고 옆집 아들이 아니고 김지훈이라는 그 조그만 꼬맹이가 이지의 집사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게 했다고. 근데 그거는 누구 의지야? 그거는 엄마의 의지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원한 거야. 주님께서는 자기의 살 찢기고 자기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자기의 생명으로 낳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었다고. 그렇게 태어난 자가 어때?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세월이 갈수록 어떤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거죠. 어릴 때는 뭐 짚을도 모르지만 이제 커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엄마가 어땠는지 심정을 알고 나중에 이제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지 않으면 나를 키워준 엄마의 어떤 그런 모든 과거 자체가 이게 잘 납득이 안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를 하고 키워보니까는 똑같이 이제 엄마와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게 되는 거지. 물론 다 그 시대의 산물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다 이뤘다 말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누가 유발하신 거예요, 결국? 주님이 유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박지 않을 거라고 말해도 결국은 아니야. 결국 주께서는 다 그걸 이렇게 빌라도가 한번 물어봐도 답하지 않으시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때가 되면. 그런 것처럼 이것은 바로 무엇이다? 주의 뜻이었다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자기의 살과 피를 주고자 하시는 그것이 주의 뜻이었단 말이죠. 여기에 이제 동원된 무수히 많은 인간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에 참여가 되는 자들은 구원에 이르는 자고 예수의 피가 할 가치를 모르는 자들, 그냥 자기 의에 빠져서 가는 자들은 지옥 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고 마십시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6장이었나 우리가? 6장.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볼게요. 53절.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데 솔직히 이 인자의 살과 피가 어떻게 주어지냐고. 그 위에서 그들이 말하거든.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주겠느냐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주는 거라고? 그들의 죄성의 폭발, 그들의 어떤 그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나타나게 되는 그 생존 본능의 폭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이제 못 박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너희들이 친히 직접 칼을 들고 못을 들어서 나를 찌르고 나를 째서 나를 찢어가지고 나오는 그 살과 그 피를 마시고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이 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말씀할 때 누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직접. 자,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십자가의 사건 자체의 주님은 무수히 많은 사람을 동원을 해요. 무수히 많은 그 사건과 만남과 사람들 다 동원을 해서 예수님 당신의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시는데 거기에서 바로 내가 예수의 살을 찢고 예수의 피를 흘리게 만든 장본인임을 아는 사람이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예요.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지만 내가 엄마의 살을 찢었고 내가 엄마의 피를 흘리게 했네라고 아는 그 걔가 엄마의 딸이고 엄마의 아들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지만 그 가운데에서 내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예수의 자녀 생명을 받은 자로 나온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가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뭐 애기 어린이집 데려다 줬잖아. 어린이 뭐 아침에 뭐 먹였어요? 아침에 안 먹였어요? 그러니까 뭐 옷을 입히고 뭘 먹이고 보낸다. 그건 왜 하냐 하면 결국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잖아요. 그죠? 그 모든 관계성 자체는 결국은 내 몸에서 나온 내 살을 받고 내 피를 받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성이 이어진단 말이지. 따라서 모든 성도는 예수의 피를 받고 예수의 살을 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총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모든 관계성, 보이지 않지만 관계성을 통해서 현재 자기의 모든 삶을 보게 되는 자들이 성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좀 장황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 동원되었다는 사실, 거기에서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그 핵심이 나와 관계된 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생명에 이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그의 생명에 참여가 된 자는 다른 말을 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말씀을 지켜서 자녀가 되었나? 아니거든. 옆집 애가 이 집사 말을 더 잘 들을 수도 있어요. 내 애보다. 더 말을 잘 들어서 자녀가 아니야. 그냥 내 살을 찢었느냐, 내 피를 흘리게 했느냐, 그게 자녀인 거라고.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그 진실을 모르면 자꾸 본인이 뭘 해서 하나님의 환심을 사서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뭐 잘 살면, 내가 이렇게 뭐 훌륭한 교회를 세우면, 가정을 세우면 이뻐하시겠지. 아니에요. 훌륭한 가정을 세우든 교회를 세우든 나라를 세우든 아무 상관이 없어. 예수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만 그의 생명을 누리는 자라고 하는 거지. 일단 여기까지 다음 주에 정리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사랑을 주신 자가 바로 우리를 주님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유대인이든 또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인간은 자기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언약에 동원된 하나의 도구들임을 알게 해주시고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주체를 강화해서 예수를 못 박지 않으려고, 예수를 죽이지 않으려고, 혹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된 허상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기록된 그 모든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늘 새롭게 보고, 다만 주님이 홀로 피 흘려 이루어놓으신 그 생명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합시다.